교재 87페이지 보겠습니다. 왕이 된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였고 결국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전쟁을 일으키려 했지만 스마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쟁을 피하게 됩니다. 한편 여로보암은 베델과 단에 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는 징조를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아무것도 먹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 말했지만 베델의 선지자가 그를 속여 음식과 물을 먹고 마시게 하였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후로도 여로보암은 악한 길에서 떠나지 않고 죄를 범합니다. 이제 나라가 두 나라로 분열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솔로몬이 말년에 하나님을 버리고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걸 방임하고 놓아둔 그 징벌을 이제 하나님께 받는 것이죠. 자,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입니다. 12장은 그 르호보암이라는 인물을 소개를 합니다. 이제 르호보암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솔로몬을 잘 섬겼던 나이가 많은 연륜이 깊은 신하들이 새로 된 왕 르호보암에게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하고 부탁합니다. 자, 12장 6절 보십시오. 자, 12장 6절 말씀에 보면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걸로 조언을 구하느냐 하면 4절에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습니다. 이제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솔로몬이 여러분 우리가 본 대로 너무 많이 사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수많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왕국을 사치스럽게 계속 운영하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걷은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왕이 훌륭하긴 한데 너무 세금을 많이 걷어가니까 짐이 너무 무겁다. 그러니까 새로 이제 아들이 왕이 되었으니 4절에 우리의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조금 좀 먹고 살고 숨통 좀 트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르호보암이 여기서 갈등이 생깁니다. 이 말을 들어주어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솔로몬 아버지와 더불어 열심히 나라를 섬긴 원로들에게 6절에 물으니까 어떻게 할까? 7절에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이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세금을 좀 경감시켜 주시면 백성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충직한 조언이지요. 그런데 이 말만 듣고 르호보암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있던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에게도 묻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잘 섬겼던 연륜이 많은 신하들은 세금을 좀 완화시켜 주시는 게 맞습니다. 그 말을 딱 듣고는 자기 또래의 친구들한테 묻습니다. 야, 백성들이 이러는데 경감시켜 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들이 말합니다. 10절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자, 우리가 결과를 알고 있지만 이게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말씀을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자기 또래는 안 된다. 왕이 처음부터 확실하게 군대말로 군기를 잡아야지 백성들이 말하는 거 들어주다 보면 한도 끝도 없다. 아주 세게 나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 말을 들어야 하느냐? 원로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습니다. 왜 원로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솔로몬 왕을 충직하게 섬겼던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상황을 대변하는 사람이고 르호보암의 친구들은 신하 노릇을 별로 안 해봤기 때문에 백성들의 아픔을 모르고 궁전에만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솔로몬이 왜 훌륭한 왕이 되었습니까? 처음에 왕이 되자마자 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할 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백성들의 고통을 잘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그것을 듣고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여기서 틀린 겁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이고 르호보암은 듣는 말이 있었음에도 그것을 묵살하였습니다. 왕국이 앞으로 잘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 또래들 말이 틀린 것 아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틀린 겁니다. 왜? 10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10절에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다. 나는 안 그런다. 이렇게 말했죠.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내 새끼 손가락은 그 당시 속담인데요. 남성의 성기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성기가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라는 말은 이 말을 하는 순간 아버지를 경멸하고 이런 조언을 한 사람들을 경멸하고 백성들을 경멸한 말입니다. 이 말 때문에 르호보암은 틀린 겁니다. 감히 아들이 그 훌륭한 아버지를 이어서 아버지가 부족했더라도 아버지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 그게 과정이 빠졌잖아요. 양쪽으로 조언을 들었으면 잠깐 조언을 딱 듣고는 하나님 앞에 왕이 나가서 하나님 뭘 원하십니까? 그걸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대변한 목소리도 듣지 않았던 것이 르호보암 왕국이 멸망하는 분열되는 이유가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모든 일을 기도하며 판단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기도하며 판단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이 말 들으면 이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이 맞는 것 같고 이 말 따르면 저 말 한 사람들이 마음 불편할 것 같고 저쪽 말 들어주면 이쪽 사람들이 섭섭할 것 같고 그럴 때 있죠. 이럴 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다 듣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묻고 응답을 해주시면 반대쪽 사람들 마음도 하나님이 위로를 해주실 텐데 르호보암은 그 과정이 빠졌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돼서 12장은 결국 왕국이 두 개로 분열이 됩니다.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르호보암과 남아있고 하나님의 예언대로 10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라 나가버렸습니다. 참 불행한 아픈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또 문제가 됩니다. 여로보암이 10지파를 데리고 나갔잖아요. 그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12장 25절 보십시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 삽니다. 10지파의 왕이 된 것이죠. 자, 생각합니다. 27절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니까 10지파 데리고 나갔지만 백성들이 다 돌아가겠구나. 28절 끔찍한 계획을 세웁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자.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필요 없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29절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 제일 최남단과 최북단에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31절 레위자 손도 아닌 보통 사람으로 제사장을 삼고 32절 임의로 절기를 정해서 금송아지에게 제사 드리는 일을 하게 했다. 여러분, 이러니 10지파가 나간 북이스라엘에 잘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에 두 금송아지 섬기고 제사장도 마음대로 임명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대신에 금송아지에게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날도 임의로 정하고 왜 그랬을까요? 자기 왕국을 유지하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보다 세상적인 생각을 먼저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상적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참 여로보암도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나갔지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겼으면 이 나라도 하나님이 잘 되리라 약속을 해주셨는데 왕국을 분열시키자마자 금송아지 섬기고 마음대로 하니 여로보암의 왕국이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13장에 넘어가면 1절에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 제단 곁에서 분향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나옵니다. 2절,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심판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을 듣고 여로보암이 화가 났습니다. 4절,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화가 나니까 손을 딱 펴서 저놈을 잡아라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손을 폈는데 손이 말라졌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줄 테니까 내 손을 펴게 해달라. 7절 함께 읽어봅니다. 7절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자, 무슨 뜻이냐 하면 13장은 이런 겁니다. 여로보암이 지금 송아지 우상 섬기고 잘못했지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로보암이 화가 나 손을 확 폈는데 하나님께서 이 손을 마르게 만드십니다. 여로보암이 깜짝 놀랐죠. 내가 돈 줄 테니까 내 손 펴게 해달라. 그리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나님은 여로보암이 잘못한 것을 경고하기 위해서 보냈는데 여로보암은 야, 너 능력 있네. 내 돈 줄 테니까 너 나하고 집에 가자. 하나님 필요 없고 내가 돈 줄 테니까 내가 고용해서 돈 대우해 줄 테니까 하나님 말씀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백성들에게 자꾸 전해서 내 왕국 잘 되게 해주면 내가 너의 미래를 보장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12장 13장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여로보암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왕국이 분열될 것도 예언하시고 하나님 잘 섬기면 잘 되리라고 예언해 주셨는데 처음부터 야, 예루살렘에 예배 드리러 가면 내 나라 망하겠다. 송아지 우상을 단과 베델에 세우고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고 제사 드리는 날도 마음대로 세우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도 제대로 듣지 않고 돈으로 매수하려 하고 사람이 이렇게 끔찍하게 됩니다. 처음에 단추를 잘못 잠그면 다 잘못 잠그듯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이렇게 점점 다윗이 말년에 타락하듯이 솔로몬이 말년에 타락하듯이 르호보암은 처음부터 타락하고 여로보암도 처음부터 타락합니다. 이게 사람의 부족한 면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기도 제목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모든 일에 어떤 게 하나님 뜻인가? 사람의 말에만 귀를 쫑긋 세우지 마시고 들을 이야기 딱 듣고 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상적인 이끌림과 유혹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편에 서고 내가 혹이라도 지금도 하나님 편에서 멀어지진 않았는가 늘 그것을 점검해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늘 여러분을 묶어주시고 살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늘 좋은 길을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기도해야 되는지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응답을 안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 다 떨쳐내고 내가 하나님 편에 바로 서 있는가 끊임없이 물으며 그 길을 가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인생,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우리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아이들과 함께 저녁에 영화 보고 내일 또 물놀이 합니다. 하나님,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 마음의 기쁨과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